2013년이 시작된 지 오늘 벌써 13일째인데 아직도 서로 만나면은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믿는 자거든 믿지 않는 자건 간에 요즘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노예도 가니까 장로님 목사님들이 서로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복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중국 가도 베트남 가도 전부 빨간 글씨로 복자가 쓰여 있어요. 그 사람들도 복을 받기를 좋아하더라고요. 또 동양 사람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도 복 받기를 좋아해서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blessing, 축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복 많이 받으라고 했는데 무슨 복이냐? 옛날 사람들은 옛날 오복이라고 하죠. 수,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 두 번째, 부자가 되는 것. 세 번째, 강령, 웰빙이죠. 웰빙,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것. 한 세상 살면서 고난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다가, 네 번째, 유호덕, 남에게 선행을 쌓아서 덕을 쌓는 거죠. 남에게 좋은 일,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줘서 덕을 쌓는 것. 그러다가 고종명, 고통당하지 않고 편안히 죽는 것. 이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또 그 복의 개념이 좀 달라졌어요. 첫째 복이 뭐냐? 건강입니다. 건강. 옆 사람에게 건강하세요. 건강할 때는 모르는데 아파 누워있으면 돈도 소용없어요. 그러죠? 병들어 있으면 재물이 많아도 무용지물이더라고요. 두 번째, 옆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서로 오래오래 잘 살아야 됩니다. 누구도 한 먼저 가면은 불행한 거예요. 세 번째, 적당한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늙어서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생활에 여유가 있고 즐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일이 있어야 돼요. 일이 있어야 나태하지 않고 생활의 리듬도 있고 삶의 보람도 느끼고 건강도 유지합니다. 다섯 번째,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가 있어야 외로움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선물을 받아요?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선물을 받는 거 아니에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사는데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까요? 주는 사람. 주는 분이 있어야 복을 받죠. 누가 줘요? 누가 복을 줘요? 왜 대답 안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죠. 그런데 불신자들의 특징이 뭐냐? 복 받기를 원하는데 누가 복을 주는지 몰라요. 복은 받고 싶은데 누가 복을 주는지 모른다고 말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아데네 가서 전도하는데 보니까 온 아데네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베소 전도 때 보니까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때문에 곤혹을 치렀습니다. 루스 들어가서 전도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고쳤더니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상들은 다 신전에다 모셔놨습니다. 대표적인 신전으로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고린도에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의 판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 로마 각 도시들에는 길을 갈 때 좌우에 우상을 보지 않고는 길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스 지역에서는 사람을 우상했고 애굽에서는 동물을 우상했고 로마에서는 사람과 동물을 우상화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천체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태양신, 달신, 별신, 그것도 모자라서 수백 년 된 고목나무에다 절하고 돌부처에다가 복을 달라고 절을 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그런 단어가 사라졌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공동변소에 가면은 뭐가 있다고요? 달걀 귀신이 있고, 어디 가면 또 무슨 조랑 무슨 귀신이 있고, 귀신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단어가 거의 싹 사라졌더라고요. 신라트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저들의 모든 종교행위, 우상 섬기는 자의 종교행위 그 자체는 오직 하나님을 거스리는 전투행위일 뿐이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누구를 진노케 해요?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두 번째, 불신자들의 특징이 뭐냐? 복을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추구하는 복은 육안으로 보이는 복, 손에 잡히는 복만 추구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눈에 보이는 복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건 그 복을 주시는 분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승리하고 형통하고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순종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두 종류의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3차원의 세계, 물질과 육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이 있어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있어요. 어떤 분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지상 몇 미터에 계시니? 예수님 지상 몇 미터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적 세계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온 세상에 안이 계신 곳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 법칙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육안으로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육안으로 보이는 세상과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육신의 생명도 언젠가는 끊어집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요. 저나 여러분은. 영원하지 않아요.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권력도 5년이면 끝나요. 대통령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늙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젊고 싶죠. 그런데 때가 되면은 흰머리가 나고 쭈글쭈글하고 다 늙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 돈도 왜 돈이라고 해요? 돌고 도니까 돈이라고 그래요. 언젠가는 우리가 사라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목숨을 걸어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거니까 마지막에서 뭐라고 그래요? 허무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미 구약시대 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내다봤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았습니다. 다니엘 3장 44절에 보면은 이 여러 왕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미 세상 마지막을 내다본 거예요. 예수님 재림까지 내다본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내다봤어요.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대답을 안 하시네. 뭐가 중요해요? 아, 대답 좀 세게 하시라니까. 옆 사람이 소리대. 육의 세계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중요한 말 잘 들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오셔서 이루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고 말씀해요. 아멘? 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는데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육이 있고 우리 안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아멘?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육신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죠? 우리의 영혼은 없어져 안 없어져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뭐가 더 중요해? 영혼이 중요합니다. 답시다.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육신은 영혼이 거하는 처소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에도 헛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교회 수십 년 다녔어도 헛생활한다, 헛신앙생활해요. 이 법칙을 모르니까. 육신이 있고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어요. 집이 중요해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집을 위해서 있어요? 집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집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아멘? 답시다. 따라서 육신은 영혼을 위해서 있습니다. 아멘?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이 땅의 부귀영화보다도 뭘 추구하라? 천국을 사모하라. 천국을 향해서 나가라. 육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에서 육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합시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시다. 이걸 모르면요 신앙생활 헛것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안으로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냐고 말이에요. 뭘 추구하면서 사느냐고 말씀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부귀영화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 육신만 위해서 살아가느냐,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냐,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모르면은요 힘들어요. 이걸 모르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자식 인류대학 못 들어갔다고 말이야 삐져갖고 교회 안 나와. 내 사업 좀 실패했다고 말 삐져갖고도 안 나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다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따라서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합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쓰는데 축하하고 이래갖고 파김치가 되어갖고 말이에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명심하세요. 죽으라고 일한 것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반드시 1시간, 2시간은 기도하고 성경 볼 시간을 남기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파김치가 죽도록 일하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영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육신의 축복도 그렇게 건강도 망치고 물질도 다 떨어가는 거예요.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자, 합시다. 2013년에는 하나님과 최상의 관계를 유지합시다. 아멘. 내 육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과 최상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복이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나무의 줄기보다도 뿌리가 더 중요합니다. 수십 층, 수백 층의 빌딩보다도 건물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의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약하면은 아무리 수백 층이라도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인생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집을 짓는데 여러분의 기초가 뭐냐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기초 위에 지금 인생을 짓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 건강, 권세, 인기, 명예, 학벌, 가문, 눈에 보이는 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만복의 그릇인 여호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왜 내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열왕기 18장 7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역대상 12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요셉이나 히스기나 다윗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해서 하룻집에 감옥에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국무총리로 올라갔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마다 형통했어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는데 자기 힘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축복이라는 말이 거저 나온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정말로 중요한 축복입니다. 옆 사람 축복,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내 지혜로 살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해요. 아니라고 말씀.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말씀.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게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내 인생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시간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쓰고 있는가? 내가 돈을 쓰는데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쓰고 있는가? 내 일거수일투족이 내가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있는가? 항상 점검하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정직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지탄받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도 존경받아야 돼요. 시편 12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우리 구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았죠. 땅과 자손의 축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그에게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의 신앙이 해이졌어요.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세겜 땅이 주저앉아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가정에 무서운 환란이 와서 디나가 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려움과 환란을 당하면은 삐져. 자기가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밉다고 교회 안 나와요. 근데 다윗은 야곱은 자기 집에 환란이 닥치니까 즉시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범죄했구나. 그래갖고 바로 세겜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베델로 갔어요. 베델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더라고 말씀해요. 아멘. 나의 가정에 내 직장 사업자에 내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누구와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더 하나님은 멀리 가요. 그러니까 수렁으로 계속 빠져들어 망하고 마는 거죠. 요셉이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맡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하고 죄악의 유혹에 단호하게 물리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니까 요셉도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간이 범죄해서 이스라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패했어요. 여리고보다도 약한 성인데 패했습니다. 엘리제 사장의 부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블레셋 전쟁에서 패합니다.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엘리와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가문이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인생의 성쇠는 하나님의 창조에 다 돼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기도 강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는 2013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과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다윗은 키가 2m 70이에요. 완전 부장했어요. 다윗은 10대 소년입니다. 이게 싸움이 되겠냐고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최상의 관계를 유지할 때는 승리와 형통, 축복의 복을 주시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은 그 다음 때 환란이 오는 거예요. 아멘. 따릅시다.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까? 내 마음에 우상을 버리세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다 버리세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찌꺼기를 놓지 마시라고. 내 마음에 저 구석에다가 하나님 채워놓고 여기는 돈으로 가득 차 있고 말이죠. 쾌락과 향락과 세상의 부경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은 헌시자같이 저 밑에다 찌꺼기같이 놓고 안 된다 그 말씀. 내 심령 가운데는 누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자나깨나 누구만 삼아야 돼요? 하나님만 삼았어요. 아멘.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온 족속이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아멘. 우리의 심령의 초점이 누구로 맞춰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만 추구하라고 말씀. 세상에 잡다한 거 다 끊고 내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라. 만복의 그릇이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 하나님을 찌꺼기같이 여기지 말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됩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 다 룰이 있어요. 룰대로 안 하면 실격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룰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내 생각이 개입되면 안 돼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100%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 좀 이렇게 거치면 안 될까? 이거 좀 길게 하고 이거 좀 낮추고 그러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1%도 자기의 뜻은 개입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에 100% 순종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지 아니면 내 생각이 개입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말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8장 17장 8절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월등하게 아말렉이 군사력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올렸어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 손이 올라갈 때는 승리했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기도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았더니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고 안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시에 꼭 향을 올립니다. 하나님께. 향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향을 올리라고 말씀해요. 우리 성도들은 이 집은 뭐 하는 집이라? 성전은 회의하는 집이라?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에 모여서 해야 될 건 기도라고 말씀해요. 회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회의, 답시다. 회의는 간단히, 기도는 길게. 아멘? 교회에서 회의가 많을수록 길수록 은혜가 없는 교회예요. 회의하면 반드시 의견의 충돌이 나와요. 서로 감정 상합니다. 회의는 짧을수록 좋아요. 그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이 지구상의 우주 만물 가운데 성삼일체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웠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 복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내려와요. 이 교회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생명 바쳐 충성하세요. 제가 목사로서 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복의 근원이에요. 교회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표에 한번 읽읍시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제자 삼는 성도, 열심으로 전도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 분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13년 한 해 하나님과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 올리게 도와주시고 교회와 예배와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한 해 동안 헌신 충성 봉사하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임마누엘 축복받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